보혜사 성령 강림 약속, 보혜사 성령 강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14장에는 모두 5 주제의 주님의 약속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4장에 소개된 5가지 약속, 보증적 약속은 그 주어진 배경이 바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게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크게 염려하며 근심하는 데 따른 예수님의 답변의 형식으로, 해결책의 형식으로 주신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바로 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신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구속 병명을 깨닫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죽으신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구속 병명 속에서는 얼마나 핵심적인 사건이요 주제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의 구속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하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담긴 주제인 이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깨달음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안매에 빠져있는 아직은 이 사실을 다 깨닫지 못해서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바로 이러한 처지에 놓였던 겁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모, 형제, 처자, 가족, 직업 다 뒤로 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쫓았는데, 그리고 그 쫓는 데는 어떤 또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러나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현실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로마를 패배시키고 세상을 발 아래 두시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로서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어떤 자리가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서로 다투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 올라가시면 이제 죽으시겠다, 세상을 떠나시겠다,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 거죠.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얼마나 좌절에 빠지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이런 상심과 비탄에 빠져있는, 그래서 근심으로 가득 차있는 저들을 향해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날 그럴 상황이 아니다. 여기는 더 깊은 심오한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5가지 주제의 약속을 주신 내용이 14장에 적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재림 약속이라. 재림 약속. 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가 거할 것을 내가 가서 미리 예비하고 다 준비가 완료되면 때가 찰 때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으려고 한단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다시 온다. 너희가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마련한 후에 다시 오겠다.
이 재림의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갈 자가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저희를 위로하시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12절을 보시면 두 번째 주제, 약속, 두 번째 약속 12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자,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유익이 될 텐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나보다 주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자, 여기서 보다 더 큰 일이 뭐겠습니까? 이적 기사겠습니까? 이 큰 이적 기사가 아니라 이 더 큰 일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 증거를 통한 회심자를 얻게 되는 일이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입니다. 가시적인 교회. 예수님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들이 일시에 몇 명 앞에 보여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500여 명 앞에 일시에 보여주신 바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회심자는 500여 명인지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82조) 3, 4, 5, 6절 3절 이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몇 명?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떠면은 잠들었으며. 우리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서 회심자들이, 주님을 믿게 된 자들이 한 500여 명 남짓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주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입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루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3,000명이. 또 다른 날은 5,000여 명이. 엄청난 숫자의 회심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맥락 속에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셔서 주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복음 증거를 통한 회심자를 얻는 것이요 그 회심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시적으로 출현되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과 비교해 봤을 때, 단적으로 평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더 큰 일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13절, 14절에서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할건 아들을 인하여 영광 얻게 하게 하십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도 응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참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미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응답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긍정적인 응답, 부정적인 응답, 유보적인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반응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돼야 하는데요. 응답이 되죠. 이것은 긍정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은 기도,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잘못 드리는 기도, 이것은 응답 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 안 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주께서 주셨어요. 너무나 엄청난 이 하늘의 이 비밀의 계시를 체험한 그가 혹시 자고할까봐, 교만해질까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어떤 가시인지 잘 모르겠지만 참 불편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평생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에 걸쳐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무응답.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무응답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평생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고통을 지고 갔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생 동안 그것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참으로 몽열차고 매정한 그런 색깔을 띄었다서 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gat해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십자가에서 달린 고난, 당신 고난,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아니 전생의 기간 동안 겪으셨던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시련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로서 또 의미가 그 고난 속에 담겨있다. 주님의 고난 속에 담겨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보게 된다면 당사자들에게 참 그 고난은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무거운 짐이 될지라도 그것이 영적으로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께서 그냥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 안에서 또 감내하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감당할 만한, 이 고난을 감당할 만한 이런 힘을,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기도는 또 유보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는데 그것이 1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응답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또 가족들의, 불신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